시편 107편 이 구절은 그렇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 배경을 보면은 10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그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또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그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서서히 봄이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오면은 목련꽃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제 거의 피고 져가요. 근데 목련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을 느끼고 가을을 느끼고 봄에 꽃 냄새도 맡고 또 봄에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서도 뭔가 이렇게 시상이 좀 떠오르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이민생활 그게 생각이 듭니까? 딱 두 가지만 생각나지. 춥다, 덥다.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또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 춥다, 덥다 두 가지로 결론 나지. 봄이 왔는데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하늘이 이런 이 느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봄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환절기 때 특별히 오늘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일부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아프셔가지고 또 오늘 교회도 못 나오신 분들이 또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연결 지을 때 제가 이렇게 군생활을 할 때 겨울에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훈련을 나갔어요. 오늘 이제 겨울에 나간다 그래가지고 동계훈련이래요.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은 그 저쪽 그 강원도에 알프스 스키장이 있어요. 진부름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알프스 스키장에 겨울에 갔는데 어떻게 또 간 날이 가장 추운 때 갔어요. 그래서 밖에 온도가 거기에서 재보니까 영하 20도가 넘더라고요. 근데 20도가 넘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어디 진행할 수 없고 그냥 평지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텐트를 치고 이렇게 잠을 자게 됐는데 안에 이렇게 텐트 안에 온도계를 다 가지고 와서 온도를 재보니까 영하 2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밖의 온도나 텐트 안의 온도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하 20도 되어지면은 모든 게 그냥 녹아버려요. 그냥 신발도 막 그냥 얼어버리고 또 땀나는 체력을 자버리면 바로 그냥 얼어버려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막 신발도 양말도 갈아 신기고 막 움직여야 돼. 그리고 이제 훈련하는 중에도 또 근무를 쓰는 중에도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괜히 졸리고 괜히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꼼짝하고 싫고 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도 보면은 졸릴 때, 추울 때, 막 추울 때 잠이 오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공 영화도 안 보시는구나. 하도 그냥 거룩하셔가지고 영화도 안 보셨나봐. 막 춥고 그러면은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나 누가 뭐라 그래요? 깨우잖아요. 너 졸면 죽어. 너 졸지 마. 이렇게 깨우잖아요. 2012년에 이 북한주 쪽에 어느 분이 산행을 하다가 잘못 들어가지고 계곡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길을 잃었어요. 워낙 추워가지고 눈도 많이 쌓이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분이신데 이틀 있다가 3일째 구조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거의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이분이 군생활 경험이 있어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다 불로 태웠대요. 라이터가 마침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1불짜리하고 5불짜리 지폐가 2개 있는데 그거 불을 피워서라도 조금이라도 한기를 느끼고 온기를 느끼고 또 옛날에 따뜻했던 그 생각들, 좋은 생각들만 막 가지면서 그 추위를 이겨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꾸 움직였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냐고 자꾸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를 당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거의 정상이래. 그래서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동상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면은
자꾸 움츠기려 들고 움츠기려 들면 움직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몸도 찌뿌둥하고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 하물며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얼어붙은 그 환경 가운데 졸거나 자거나 움직이지 않으면은 얼어 죽기 십상이고 동상 걸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자꾸 움직여줘야 되고 비벼줘야 돼. 그래야 동상에 안 걸려요. 오늘 제가 동상 걸리지 말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움직이지 않고 활동적이지 아니하면은 계속 그냥 그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뭔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내가 느껴야지 내가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늘상 머물고 있고 머물다 보면은 세상 가운데 빠져서 내가 세상이 난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구분이 안 되고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렸지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도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활동적이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화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동상 그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동상 걸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이 있고 그 뜨겁고 영혼을 하는데 막 그렇게 앞장서서 나갔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제 삶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점점점 나의 신앙생활이 열정이 식어져가. 열정이 식어져 가면은 마른 나무처럼 그냥 바싹 말라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신앙생활 해보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생활로 접어들어 버린다. 여러분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의 가장 중심은 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 만날까? 내가 뭐 필요한데 가서 좀 갈까? 뭐 시간 됐으니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게 중심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눌려가지고 모든 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뭐 못 나가 안 나가 왜? 바쁘니까 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라 내 환경을 가지고 내 여건을 따져가지고 이래서 한다고 저래서 한다고 뭐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습관적이 되어져 버리면 내 중심에 그냥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게 그냥 종교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뜨거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중심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기쁨이 샘솟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대 훈련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대 훈련에 보면은 교재가 있어요. 그 1대1 이렇게 성경 공부 교재에 맨 앞에 뭐라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그 배의 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의 운전대 같이 이런 이렇게 키가 있어요. 그 키의 정 가운데 중심에 뭐라고 글씨가 써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점점 죄악 가운데 자기가 가해지고 또 그 공중문세 잡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요. 옛날 믿지 않았을 때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의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거에 바쁘고 내가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내 삶의 목적도 반드시 정해져 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 그 집중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이 또 내 삶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가 있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그냥 시간을 하나 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내다가 시간 좀 한가하면은 교회 생활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잘못 돌아가. 그게 종교 생활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화석화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화석화 되어져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살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게 죽은 신앙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난다는 거죠. 물된 동산에 그 물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날마다 샘솟는 생명의 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고여있거나 아니면 화석화되어 있거나 할 때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에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더욱 몸은 움츠려지고 더더욱 또 혹한에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얼어 죽기 십상이고 동상 걸리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고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고 나가지 않으면은 언제부턴가 내 삶은 점점점 종교생활에 되어지고 타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찬물에 넣어. 그래서 그 불에다 올려놓으면 물이 점점 따뜻해지면은 그때까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그러다가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은 펄펄 끓을 똑같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언제 뜨뜻했는지 뜨거웠는지 모를 정도로. 근데 뜨거운 물에다 근처에 갖다 놔보세요. 그 살아있는 개구리를 뜨거운 물 옆에다 갖다 놓으면 그게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지. 그런데 어느 팀이가 나도 모르게 하나씩 제가 칼럼에도 써냈지만 어느 날 어느새 어느 날 나의 신앙생활이 갑자기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점점 하나씩 내가 허용함에 따라서 내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어느 쯤인가 어느샌가 내가 말씀을 읽고 하루를 또 이틀을 한 달을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의 신앙생활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어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정말 악마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지 우리는 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이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볼게요. 46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또 47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러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잘 보면은 바디메오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정말 눈 낫고 싶어요. 눈 낫고. 근데 이 여리고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눈을 뜨고 앉은 맹에 일어나고 또 500 위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외에 숱하게 병든 자가 고침받은 거,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가지고 회복되어지는 이 엄청난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앉아서 눈은 안 보이니까 귀가 잘 들리니까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얘기와 소문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뭡니까? 나도 그분만 만나면 눈을 뜰 수 있겠구나. 나도 그분만 만나면은
내 평생에 정말 못 보고 자랐는데 볼 수 있겠구나, 이런 간절한 소원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 속에 있다가 나갈 때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듣게 됐으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짓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이 내 5m 앞에 있는지 10m 앞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지나가신다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 소리를 한 번만 질렀겠습니까? 숱하게 질렀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오직 가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좀 시끄럽다, 좀 잠잠해라, 오리를 뜯어 말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분만 만나면은 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분만 만나면은 내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는데 어디 한번 하다가 포기가 되겠습니까? 저분만 만나면 해결되는 것을 자기를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오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안심하라, 그분이 너 오라고 계신다. 이분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서 겉옷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도 되지만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 돼요. 그래서 이건 겉옷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내버리고 그 부르심 앞에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눈을 떴겠습니까? 안 떴겠습니까? 눈을 떴죠. 그 소경 바디메오의 이 마음에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은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을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언제든지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미국 생활하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혼자 벌어서도 안 되니까 부부가 같이 벌어야 돼요. 아니, 애들까지도 같이 벌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시간당 1,000불씩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근근히 내가 벌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애들 교육하면 힘에 좀 버겁고 그렇게 애써서 벌어. 힘들게 벌고 일 끝나고 돌아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집안 청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해서 잠만. 그 자고 일어나면 아침 일찍까지 또 일터로 나가야 돼. 이게 미국 생활 아닙니까?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래요. 어디 언감생식 새벽 기도를 나가고, 언제 무슨 전도하러 나가고, 언제 기도 모임에 나가고, 언제 교회 일에 봉사할 때 열심히 나도 나가고 싶지 그런 마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시간을 지나다 보면은 어느 팀인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루틴하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다가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내 스스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좀 참고 말지. 그거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하고 말지. 미국 생활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그럼 그렇게 반복되어진다니까요. 그게 슬슬 종교생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삶에 그런 뜨거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각자 다르게 만나셨겠지만 저도 주님 만났을 때 얌전하게 만나면서 뜨거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막 불이 뜨는지 몰라요. 새벽에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게고 뭐고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 사실에 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면은 사흘일 것이라고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새벽에 나가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고 일 맡겨놓고 대표를 치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 강사님이 오셨어요. 부흥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막 성경이 막 풀어지고 들으면서 그 말씀이구나. 매일매일 읽던 말씀에 의문 가는 사항이 설교를 통해서 막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그분이 마지막 집회에 그날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겠다. 나오지 말라고. 예? 옛날에는 얼마나 안수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 기도받을 사람 다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그냥 쫙 그냥 무릎 꿇고 앉으면은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하잖아요. 제일 앞자리, 제일 첫 번째 안수자리에 누가 갔을까? 내가 갔지.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그럼 벌써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뛰어오는 거예요. 그런 마지막에 나오지 말라고 앉아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분에게 가서 내가 안수하겠다고. 그래서 막 정말 기도해서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게도 성령 충만하고 달라고, 내게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셔.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떡 뜨니까 가시는 거예요. 왜 통로 저 2,500명 3,000명 되는 그 뉴욕의 교회에 거기 앞자리에 앉아서 막 기도하는데 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 이거 가시네. 기도해 주신다 그랬는데 막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가 쫓아갔어. 쫓아가고 통로 가는 목사님 바지끄댕이 붙잡고 기도 안 해주시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되게 놀랐죠. 그래서 뒤돌아서 가지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아도 이 세상에 살아나간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숱한 마귀 유혹과 공격에도 그걸 견뎌나가기도 어려운데 은혜를 받든지 사모함이 있는지 언제 사모함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너 한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았냐? 무슨 고난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 내 욕심,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고난이지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피박받은 것, 그걸 우리가 고난받은 게 뭐 있습니까? 물론 삶의 여러 환경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들어지는 그 아무것도 없이 어느 날 그냥 매일매일 가라앉은 차밖에 돌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고 모든 것을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제가 나이가 하나씩 더 되어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 가려는 거 얼마 남지 않고 열심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한 생각 들어요. 마지막으로 나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의 작품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 그 믿음의 작품이 뭔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함의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영혼을 구원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언제 있습니까? 언제 있어요? 지난주 한 주간에 저쪽 샌디에고에서 그 다니시던 장로님을 봤어요. 미전도 정도 선교 같이 다니셨던 분이신데 장로님 이제 나이도 되고 그러니까 점점 이 라오스 산꼭대기에 살아가는 산족들에게 가는 것도 이제 좀 두려워져 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동감하는 거예요. 6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배낭을 메고 라오스 산족까지 가는데 90몇 시간 동안 어떻게 하냐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갈아타고 또 태국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비행기 타고 라오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열몇 시간을 또 갔다가 아침에 또 들어가서 다시 또 열몇 시간을 타고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루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낭 메고 걸어가서 1시간 정도 걸어가서 다시 배를 타고 그 계곡으로 갔다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낭을 메고 다시 6시간 7시간을 산행을 해야 돼. 또 산꼭대에 가지고 그래야 만나는 족속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 우리 뭐 장로님하고 같이 한 그때가 지금 불과 4, 5년 전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올라갔어요. 막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해서도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날 거 생각하니까 올라갔어요. 지금 다시 배낭을 메고 거길 또 간다 생각하면은 가고 싶은 욕망은 더 되는데 지금도 균형 잡기도 어렵고 살쪄서 균형 잡기 어렵다는 게 아니고 그냥 안경을 쓰니까 그렇고 조금만 하면 지치고 막 그러는 이 육신을 가지고 뭔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열심을 낼 때가 그렇게 불과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등산을 다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지금 캠핑을 간대요. 아주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온 데 가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을 좀
헌팅해서 좀 더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전되더라고요. 도전이 돼.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안 돼.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냐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있냐. 오늘 성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자기가 낫기를 원하니까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참 이 사람이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영생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가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부자 청년이니까 가진 게 너무나 많아. 그 부자이면서도 정말 올바르게 잘 생활했는데 막판에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가버렸어요. 이분은 영생을 얻기를 원해. 그런데 자기의 물질보다도 영생을 얻는 것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나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듣겠나고 다 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영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따라서 부자 청년은 물질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덜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더 관심을 집중하는 게 뭐냐.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을 통해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다 데리고 와가지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납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납니까? 그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숱한 이적을 받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막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말할 쓴물이 단물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해. 반석에서 물이 나. 옷이 신발에 닳지를 않아. 놀라운 기적들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굽의 불가방 옆에서 먹었던 고기 맛이 생각나고 그때는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이게 뭐냐는 거 맨날 먹는 게 만나지도 않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평하고 나머지 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간절함보다도 그냥 종살이도 좋으니까 먹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더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잃어버렸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불비치지 못하고 그냥
미지근한 물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어떤 지금 삶을 우리는 살아가느냐. 여러분 2020년 우리 수목교회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2020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역도 만들고 다시 재편성하고 또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고 사모함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게 여겨지면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데 포기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세가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뭐 오늘도 내게 응답을 하실지 말든지 자기가 전혀 진짜 필요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심령이 됩니다. 너 하지 말라고 해도 더 크게 질러. 주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무엘상 첫 번째로 시작되어지는 것에 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그 고난이 있으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오직하면 엘리제 사장이 너 왜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타서 그렇습니다. 타다 내 마음이 얼마나 주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이 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7편이지만 시편 150편을 통틀어서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로이게 되어 있어요. 시편 84편 보십시오. 밖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궁전에서 문지기로 하루가 더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시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어제 받았으니까 뭐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뭘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열심을 해?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태압을 감아갖고 놔두면 막 움직이잖아요. 뭐 무슨 배터리 선전하면 막 붙이고 이거 하잖아요. 배터리가 들어가서 생명이 살았어 거기에. 그럼 이거 하지 않습니까? 북을 치고 뭐 장구를 치고 하잖아요. 배터리 빠져와봐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함이 있고 은혜가 그리워지고 그 옛날 활동했던 열심을 했던 그때가 그리워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상태가 좋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모해야 주시지. 사모해야 간절함이 있어야 주지.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상관없다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지금 나이가 애도 아닌데 이게 통하라고 이게 안 통하죠. 우리가 눈을 딱 감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오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오의 햇빛처럼 그냥 늘상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충만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게 그냥 늘상 타성해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뭐 어디가 어때서 저리가 어때서 이건 숱한 변명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경시켜달라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마음껏 드려지는 그게 우리의 본연의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뜨거워야 되고 기도도 뜨거워야 되고 봉사도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안 움직이면 동상 걸리고 안 움직이면 얼어 죽는 거예요. 움직이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나시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드려지는 삶을 사십시오.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자꾸 느껴집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 예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사모함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애통해 하고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문 열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